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드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아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레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오의 와합과 아르곤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에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주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비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그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나 에돔 족속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므로 에돔을 우회하여 가나안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우회하는 길이 네겝 지역입니다. 이곳의 아라다 왕은 가나안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쳐서 몇 사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하기를 이 백성을 넘겨주시면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습니다. 호르마라는 단어는 파멸, 저주의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죄악이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은 죄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 죄를 다 끊어내는 것이 진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멸하지 못함으로 그 죄들이 늘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본문 4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원망을 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하찮은 음식은 아직 만나가 내리고 있으니 만나가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반석이 깨어짐으로 마셨습니다. 지금 광야 시대의 마지막 시기인데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5절을 다시 봅니다. 자신들이 진멸당하여야 마땅한 자들인데 용서받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가나안 사람들과의 진멸 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길로 인하여 원망을 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고 매일 만나가 내리고 있으니 양식이 없다고는 하지 못하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부터 9절입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니 죽은 자가 많습니다.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면 불처럼 타는 고통으로 죽어가기에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백성이 모세에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여 달라고 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합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았습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니 산다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뱀에 대하여 아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였죠. 그래서 선악과를 하와와 아담이 먹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처럼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며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그런데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에 달게 하고 그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쳐다보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쳐다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믿고 쳐다본 것입니다. 진멸당하여 마땅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정죄를 받으심으로 용서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목자에게 돌아온 겁니다. 이제 목자가 친히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영생을 주시고 들리심으로 참된 지식을 주시고 들리심으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치는데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경계가 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여정에 대하여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 여정 중에 16절을 보면 부엘에 이르게 됩니다.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고 하시고 그것에서 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엘이란 말이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물의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면 오래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물 노래가 왜 성경에 기록이 되었겠습니까? 본문 10절에서 18절의 노래를 봅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을 주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라. 아멘. 우물을 파면서 노래한 겁니다. 이 우물을 파는데 주의관들과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주의하여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부엘의 백성을 모으라고 하신 것은 그곳에서 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그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 우물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한 우물 노래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에덴 동산 중앙시설에는 네 강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는 우물을 파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강가에 정착하여 살기도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물이 있는 애굽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를 흡수하는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 곧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전 작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 우물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며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지도자들이 지팡이로 우물을 팠다는 말은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생수의 강을 여기서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임한 자들은 더는 세상이 헛된 것에 목말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노래한 이 우물 노래의 목적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노래로 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이 생명수를 원하는 자는 값없이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교회된 신부가 해야 할 말입니다. 이 생명수는 영원히 값없이 은혜로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영원한 은혜의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